우리는 모두 하나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몸은 수많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겉으로만 봐도 몸통, 팔다리, 또 손과 발 이렇게 쉽게 구분이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 안에서도 수많은 기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몸이지만 하나하나 좀 새롭게 우리의 하나하나의 기관들을 살펴보면 참 새삼스럽게 참 신비롭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신비하고 완벽한 존재라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시대인데도 아직도 이 작은 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이 작은 몸 하나가 무한한 것 같은 이 우주와 비교될 정도로 신비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밖에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신비로운 몸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 우열을 가릴 수가 없을 만큼 하나같이 나름대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들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더 중요할까요? 코가 더 중요할까요? 코요. 물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쉽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죠. 또 코가 없으면 냄새를 맡지 못하고, 또 입이 없으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눈, 코, 입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수많은 기관들이 다 하나같이 필요한 존재들인데 역할이 다를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같이 독특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장점도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눈은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는데 반면에 너무나 약하죠. 그래서 우리의 눈꺼풀이 우리의 눈을 보호하고 있잖아요. 눈은 너무나 약하고 조그만한 접촉에도 통증을 느낍니다. 또 코는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지만 쉽게 막히고 충격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입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말도 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입에 있는 또 특별히 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길들이기 가장 힘든 것, 또 이 혀가 온몸을 더럽히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 코, 입만 시간 관계상 얘기했는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몸의 수많은 기관들이 이와 같이 다 하나같이 장단점들,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역할이 다르고 또 특징도 다른 많은 기관들이 모여서 신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이 신비로운 몸에 대한 말씀을 12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몸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하시는가? 12장 2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우리가 한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각 부분들, 각 기관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란 바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가정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다,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성령님께서 한 가족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가족일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전히 하나가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에서 더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한번 바라볼까요? 좀 어떠신가요? 한 몸 같으신가요? 너무나도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릅니다. 처음에는 좀 비슷한 것 같았던 사람도, 잘 맞는 것 같았던 사람들도 자주 만나고 깊이 교제를 하다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나와 다른지 정말 사람이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른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난 저 사람이랑 너무나 다른데, 너무 다른 것에서 그치면 다행인데 너무 안 맞는데 어떻게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저 사람이랑만큼은 도저히 내가 교제하고 싶지 않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하나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5,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발이 손과 다르다고 해서 같은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게 아닌 것처럼, 또 귀와 눈이 다르다고 해서 한 몸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옆 사람과 다르고 또 옆 사람과 안 맞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고 또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 다양합니다. 특히 요즘은 개성을 중요시하는 사회라서 각자의 다름이 더 부각되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너무나 다르지만 한 몸임을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 비슷하고 잘 맞으면 하나 되기가 더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다 개성 넘치게 다 다르게 만드셔서 참 어렵게 한 몸이 되게 하셨을까요?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서로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은 한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이 잘 기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마다 다른 생김새와 특징을 가진 이 수많은 기관들이 각기 제 역할을 하며 한 몸을 이루어 가듯이 교회도 다른 생김새와 또 다른 특징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하며 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한 몸은 분명히 한 가지 기관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만약 다 눈으로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이 귀중하다고 해서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다 눈이라면 생긴 것만으로도 참 끔찍할 겁니다. 보기에도 좋지 않지만 더 중요한 건 소리도 들을 수 없고 냄새도 맡을 수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몸의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각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한 몸의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역할을 하는 기관들끼리 서로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 서로 우열을 가리지 못한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잘나고 못난 것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인정해야 합니다.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역할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우리의 한 몸이 잘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준에서 누가 더 잘났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더 쓸모 있는지, 더 필요한지 그렇게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것, 덜 귀하게 여겨지는 것, 또 아름답지 못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더 귀한 것들로 입힘을 받고 더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 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 아름답지 않아 보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한 일에 쓰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를 참 부끄럽게 하고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청년부 임원을 하던 시절인데요. 저는 참 교만하게도 스스로 제가 제법 쓸만한 인재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교회 일을 또 열심히 하고 우선순위를 봉사해 두고 교회 일에 헌신을 하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 참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조금 어리숙하고 또 요령이 없는 조금 느린 친구들을 보면서 또는 열심히 하지 않고 잘 따라오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또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년부에 없어지면 내가 이제 신학교 가서 내가 여기 없으면 이 청년부 어떻게 돌아가냐,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떠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잘 돌아갔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교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간 것 같아요. 교회라는 한 몸에는 잘나고 못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맡은 역할이 있고 또 쓰임이 있는 것인데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제가 판단하고 교만히 행동했던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그런 교만한 저의 모습이 오히려 이 한몸된 교회에 참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한 몸에는 잘나고 못난 기간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한 몸은 더 중요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특별한 존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모든 기관들이 각자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교회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역할을 이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르지만 서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둔 지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각자가 다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좋고 다 필요하고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고 하나됨을 말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잘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돌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그렇게 서로를 권면하고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신앙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우리가 한 몸임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기능을 잘하는 건강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한 몸이 된 교회, 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 다르지만 다툼 없이 사이가 좋고 또 서로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존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걸으시다가 침대나 식탁 모서리에 새끼발가락을 부딪힌 적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는 발이 좀 큰 편이라서 너무 자주 부딪혀요. 제 발 사이즈가 290인데 제 새끼발가락이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래서 너무 잘 부딪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자주 부딪혀도 이 고통은 도무지 적응이 안 돼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서 떼굴떼굴 굴르기도 하고 정말 심할 때는 막 식은땀이 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몸의 아주 작은 부분, 비록 엄지손가락만큼 크다고 했지만 몸에는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 새끼발가락이 아프면 식은땀이 나고 온몸을 떼굴떼굴 뒹굴러야 할 정도로 괴로운 것처럼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아주 작은 한 지체가 아프다면 우리가 함께 아프고 함께 힘들어야 진짜 한 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되죠? 배가 아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질투가 나는데 우리는 한 가족이 잘 되면, 한 식구가, 한 지체가 잘 되면 함께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온전히 한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가 서로 다르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한 몸임을 인정하는 것. 또 각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두셨음을 알고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건강한 몸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는 화목한 한 가정이 되는 것. 이것이 한 몸,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실 말로 하기는 참 쉽고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실현하는 것은 참 어려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참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은 사실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 말씀하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12장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면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를 막 말씀하시다가 마지막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가르쳐 줄게 라고 말씀하면서 1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올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 다음에 나오는 13장에서 말씀하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사랑의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가 한 몸으로서 잘 기능하고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는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몸에서 더 중요한 것을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 뽑으라면, 굳이 뽑으라면 뽑을 수는 있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심장. 또 한 가지는? 그렇죠. 뇌가 없으면 우리의 모든 기관들은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뇌와 심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몸의 생명과 특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머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심장이 바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없는 것처럼 교회에 사랑이 없다면 교회에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너무나 다른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생명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협력하여 한 몸으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서로 돌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여도, 아무리 세상에서 건강한 교회로 이름이 나도 정작 사랑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생명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을 겁니다. 사실 사랑으로 인한 하나됨은 교회의 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단수이시지만 복수이시고 복수이시지만 단수이신 아주 특별한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개념이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존재의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를 요구하셨어요.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이지만 복수로, 복수이지만 하나로, 단수로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럿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이지만 여럿이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신비한 연합으로 존재하시는데, 그 신비한 연합의 비결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신비로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가 참 큰 위기를 맞이한 시기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이전에 계속해서 위기가 고조되었고, 또 코로나19 이후에는 그 위기가 더욱더 드러나고 더 심각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 교회 위기의 본질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해서, 사탄이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서, 인본주의, 이성주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신이 없다고 말을 했어.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서 교회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매력적이지 않고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없고 재미와 유익이 없어서 교회가 위기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의 생명이 없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심각한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제 역할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데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기쁨과 안식을 은혜를 누리는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 또 우리 가정의 생명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다르지만 이 말씀처럼 사랑으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한 몸임을 인정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리에 두셨음을 믿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잘 기능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능적으로 하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분명해져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